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해서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불리는 5월입니다. 이 5월이 세상에 어떤 꽃보다 또 푸른 하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는 가장 따뜻한 부모의 품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모와 자녀 또 형제 간의 관계가 아름답고 복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5월 첫 주일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 미래를 준비시키는 부모의 역할을 되새긴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품고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귀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뱃속에 품고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부모와 이 뱃속의 아이는 깊은 연락감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녀인가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일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녀가 나의 소유물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된 자로서의 본분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 마음에 분노가 자꾸 쌓이게 되면 상처가 됩니다. 자녀들이 평생 애곡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노엽게 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자꾸 실망시키기 때문인 거죠. 실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서 불안을 일으키게 되고 이상 심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른 세대는 자기 자녀를 대할 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일을 겪어온 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합니다. 그래서 대화보다는 우리 세대가
매를 많이 맞고 자랐죠. 설명해 주기보다는 우격다짐식으로 이렇게 해. 그렇게 일축해 버리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애들은 어른들 일에 끼면 안 된다 하면서 무시하고 몰아내졌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런 식으로 매번 당하게 되면 거절감을 갖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라난 우리 어른 세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것이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당연하듯이 아이들에게 또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마다 아이들이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일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먼저 부모인 우리가 내게도 그런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신 주님에게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또 주님을 모델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처럼 하려고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정말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3절 이하에서 사람들이 아이들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아이들 데려오니까 제 아들이 꾸짖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올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혼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아이들을 안아주셨고요. 그리고 그들 위해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우리처럼 우리 유교적인 그런 사고와 그런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처럼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것을 금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그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해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복된 생명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큰 꿈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기셨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셨고 존중해 주셨고 그들 하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대하는 자가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또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요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예절이나 도리나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해서 전혀 아이들에게 언급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짜고짜로 화부터 내고 성질을 부리고 감정을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봅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제 사람 구실을 하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실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무엇을 듣고 배우며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성과 성품 그리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내 개인적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가르쳐 들기보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인도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임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우리들의 앞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뒤를 보고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앞에서 입으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우리 뒷모습을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들을 본받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 헌신해 보이고 예수처럼 보였던 뒷사님이 집에 가서는 깡패 수준이고 폭력을 일삼고 사회 나가서는 불을 일삼고 정직하다 무당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 심지어는 이웃들의 정당한 목까지 불법으로 취득해서 사기를 챙기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어떻게 제대로 잘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들도 키운 자식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모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반응해야 되고 우리 사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반응하며 살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인생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혼혈하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헬라 문화는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별별 신들이 많습니다. 다신사랑에 빠져들 수도 있었고요. 이방의 종교 문화에 저주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릴 때 유할머니 의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그 바울 사도께서 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것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가식이나 거짓이 섞이지 않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는데 그 영향은 바로 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전수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은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라왔다는 것을 바울이 익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이거 바로 뭐냐? 뭘 배우냐면 하나님 말씀, 성령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스로부터 네가 말씀을 잘 배우지 않았느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잘 배워왔는데 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유용성에 대해서,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꾸준히 계속된 신앙 교육으로 세워져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바울을 만난 뒤에는 전문적으로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받고 또 목회를 배웠죠. 선교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 받았고요. 청년 시대에도 신앙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아름답게 잘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지역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어릴 때부터 세워져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지는가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왔었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성경 교육이 자녀들에게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그런 삶에서 삶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요, 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조상들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무엇을 놓쳤어요? 자기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뭘 놓치고 있었어요? 자녀 교육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갈수록 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의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정말 큰 위기가 있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어른 세대들, 배고픈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삶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 거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무것도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 맨날 똑같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안전한 직장,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결혼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아파트를 제때에 사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도 하지 않고 있고, 듣기 싫어할까봐, 귀찮아할까봐, 자기와 관계가 멀어질까봐 염려해서 그저 방치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수하지 못한 그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 거니?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있고 그 이후의 세대는 다음 세대에 되는 거죠. 다음 세대.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세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섬겼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세대와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믿음으로 사는 다음 세대로 살게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과 문화를 추구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다른 세대가 될 거냐.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고요,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에 부모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꼭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종교를 믿어야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물질 중심의 삶, 오직 현실 만족을 추구하는 삶, 그 삶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하늘 모르는 이방 문화를 따라 사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셨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고 사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과 같다.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21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21장 맨 마지막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끝났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왕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을 리가 없죠. 계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시대 인물 중에 여러 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좀 우리 인상에 깊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삼손이죠. 삼손은 이건 정말 장사 중에 장사고 규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규력. 도저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었어요. 너무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블레셋 때문에 정말 못 살겠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삼손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이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이방 여인들과 정욕을 불태우는데 그 능력을 다 사용합니다. 한 번은 자기 마음에 드는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원래 사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했는지 사사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길거리 여자와 결혼하고 그랬습니다. 그가 유대 지역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드는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데 잠깐 자기 고향에 와서 있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자기 아내와 결혼했으니까 자기 아내와 같이 한 방을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장인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보여주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다그치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 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사실 걔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잖아. 걔보다 훨씬 더 이쁜 애가 걔 여동생이 있어. 내가 걔를 줄게.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를 결혼식 때 들러섰던 친구에게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힘이 좋냐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여우 꼬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횃불을 묶어 놓습니다. 여우가 300마리가 다 꼬리 연결되어 있고 그 여우와 여우 꼬리 사이에 횃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들판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들판 다 불태워져 버렸죠.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삼손의 그 인생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은 오직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내는 여자 이방 블레셋 여인 들라에게 쏙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딜라의 당신 도대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끈질긴 죽음 속에 비밀을 얘기해 주죠. 자기 머리를 밀면 나는 능력이 없어진다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잠자는 사이에 머리를 밀어가지고 능력이 없어지죠. 그리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신전으로 가게 돼가지고 신전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죠. 그리고 이 삼손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나마
머리카락이 좀 자랐어요. 신전에 가서 신전에 중앙 기둥이 있습니다. 그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기둥을 무너뜨려서 거기에 있는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고요. 원수들도 갖게 되죠. 결국 그렇게 삼손의 인생은 끝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건강이 있다고 해서 소모적인 일에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삼손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좋은 날,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조기교육 신앙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 다니엘, 디모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메대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그는 거기서 일을 합니다. 중앙행정부에서 일을 합니다. 국무총리와 같은, 총리 중에 총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 또 메대라는 나라는요, 이방 나라 아닙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인생에 큰 이유가 닥쳐와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 그 어머니가 친엄마가 일찍 죽지 않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왔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유언하잖아요. 주의를 잘 지켜라.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그래서 링컨은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책을 닳도록 읽고 묵상하고 삽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링컨의 인생은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된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했던 이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덕을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역사상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강학종 목사님이 자기 책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새빵살이로 살림을 시작한 신혼부부가 있었답니다.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면서 돈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몇 년을 노력해서 드디어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처음 사는 집이라 돈이 좀 모자라서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을 샀다고 합니다.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그런 집이 많았죠. 안채가 있고 화장실은 밖에 있는 집이 많았죠. 그래서 밤늦게나 깊은 밤중에나 혹은 추운 겨울날에 화장실을 가려면 정말 이게 보통 고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집 하나 장만했다는 생각에 아무 불만이 없었습니다. 집 하나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복했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아파트에 입주해서 집들이를 한다고 하니까 그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실내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과 집 밖에 있는 것은 비교가 안 되지요.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화장실은 집 안에 있어야 해. 밖에 쓰이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야. 그래서 더 안 입고 더 안 먹고 더 안 쓰면서 허리를 졸라 메었습니다. 드디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추운데 화장실에 가느라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샤워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친구가 이사했다면서 오라고 하기에 찾아갔더니 화장실이 2개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화장실은 2개나 해야 해. 아침마다 화장실 때문에 온통 야단이니 2개는 태워야지. 또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다 죽은 사람입니까? 평생을 화장실만 바꾸며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몰명도 그렇게 쓰면 되겠죠. 한평생 있는 힘을 다하여 화장실을 바꾸던 사람 여기 잠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화장실만 바꾸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3이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취직하는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취업 문제를 놓고 또 열심히 기도했고 취업도 했습니다. 결혼 문제를 놓고 또 열심히 기도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했고 아파트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애가 커서 학교에 가니까 또 기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뒷바지를 하느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신경통, 관절염, 디스크 등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기도에 힘쓴 사람이 맞을까요? 자기에 따른 평생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 모든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죄다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대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화장실을 바꾸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서 화장실을 바꾸는 것입니까? 모름지기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쓸모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작 화장실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신시한 인생을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수준에 살다가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평생을 뭐하며 살다가 왔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평생을 황실며 바꾸며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평생을 아파트를 바꾸며 살다가 왔습니까?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염려하면서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평생 돈을 버는 일의 인생을 다 소진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게 하려면 부모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고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이룬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을 위해 살았고 세상을 위하여 살았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저 그렇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상에 보내신 인생의 본분,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안수하고 축복해 줘야겠습니다. 또 하나, 삶의 기준과 가치와 삶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잘 준비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되게 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삶. 그리고 교회를 늘 새롭게 하는 이 시대에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고 또한 여러분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한 복된 삶이 열려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자로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일,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생명력인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주의 자녀들로 다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이는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